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713조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구약 713조 다 찾으셨으면 아멘. 주보를 단톡방에 이렇게 올려드리면 미리 한번 딱 빨간색 파란색 꽂아 오시면 빨리 찾고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한 절씩 교독하실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에 속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광고 다 나눴습니다. 말씀도 읽었습니다. 자, 전후좌우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만두 좋아하시나요? 만두? 저는 만두를 무척 좋아합니다. 뭐 잘생긴 거나 못생긴 거나 뭐 그냥 주물러 터친 거나 멀쩡한 거나 주는 대로 다 먹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 신방할 때 가끔 만두국을 끓여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골국이 거기다가 또 어떤 분은 황태도 우려가지고 넣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뽀얗고 시원하고 그래요. 매번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실 저희는 어렸을 때요 그렇게 뭐 져가지 못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설이 돌아오면 어머니가 이렇게 만두를 빚어가지고 손수 사골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 번, 1년에 한 번 뜨끈하게 먹었던 기억이 참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골만둣국을 대할 때는 참 마음이 푸근하고요. 마지막에 다 건져 먹고서 거기다가 밥을 푹 말아가지고 김치에다가 딱 얹어서 그냥 푹 퍼먹는 그 맛이 참 정감 있고 그리워요. 여러분, 근데 만두를 먹기는 열심히 먹는데 이 만두가 생겨난 기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혹시 나는 만두의 기원을 좀 알고 있다. 어떤 분도 그래. 시장이 기원이라고. 아예 쓸데없는 시장은 무슨 시장이요. 그 만두에 얽힌 기원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이게 뭐 역사적으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내려오는 썰이 있는데요. 한 인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중국 후한말의 인물이자 삼국시대의 촉한의 재상입니다. 자는 공명이고 자기는 무향호, 시호는 충무, 와룡, 복룡이라는 별명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인물로 자주 묘사가 되고 중국의 많은 연극과 소설에서 즐겨 다뤄진 인물입니다. 유교의 성인으로 추존되기도 합니다. 세력이 미약했던 유비가 그의 지혜가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가 은거하고 있는 초막으로 3번이나 찾아가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청한 것을 이르는 말로 삼고초려라는 한자 성어도 생겼습니다. 자, 과연 이 사람은 누굴까요? 할렐루야. 난 한 명이나 있을래나 하고 여기 적어놨어. 한 명이 있으면 대단한 건데 했는데 여러분이 말씀하시네. 바로 제갈량입니다. 제갈량. 여러분, 제갈량이 남만이라는 지역을 정벌하러 내려갔대요. 성공적으로 정벌을 잘하고 귀환하는 날에 노수라는 큰 강을 건너야 됐는데 갑자기 기상이 변하더니 막 하늘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비가 장대처럼 쏟아져가지고 물난리가 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을 무사히 건너려면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사람의 머리 49개를 가져다가 제사의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참 난감한 상황이 됐던 거예요. 이에 제갈량은 평소에 지략과 꾀가 넘치는 사람이라 수중에 있었던 식량을 다 확인해 봤더니 밀가루 포대가 좀 있었나 봐요. 밀가루가. 그래서 그거를 꺼내 가지고 적당히 물에다가 개어서 반죽해 가지고 그거를 사람 모양으로 주물럭주물럭해서 만들어서 그 속에다가 말과 양의 고기를 속으로 채워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만두의 시초 원형 만두로 제사를 지내니까 물길이 정말 거짓말처럼 잔잔해지면서 삼킬 듯 넘실대던 그 강을 건널 수 있게 되는 기록에서 바로 만두의 기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만두는요, 그래서 만두의 뜻이 뭐냐면 원래 오랑캐 머리라는 뜻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만두라는 글자를 볼 때마다 한자를 보면 사람 머리로 읽어서 한자가 변형이 된대요. 만두 그러면 사람의 머리, 오랑캐 머리. 만두만 머리 두. 그래서 만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서 전해져 오는 오랜 역사에 민간의 사사로이 들려지는 역사 야사의 기록에 제갈량하고 만두를 연관짓는 기록들이 많다는 걸 보면 전혀 뭐 상관이 없다거나 거짓스러운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이 외에도요, 하기 싫어서거나 가기 싫어서 사람이 꾀를 내다가 만들어진 신제품들이나 발명품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에스라 3장 말씀을 읽었어요. 이 에스라 3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최우선 관심사, 최고의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 같이 한번 해봐요. 성전 건축. 다시 한번 해봐요. 성전 건축. 사실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성전 건축 때문이에요.
성전 건축.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성전을 지을 때 쓸 나무를 위해서 두로와 시돈의 사람에게 레바논의 백향목을 주문했다고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목수와 석수도 불러서 모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드디어 새해가 되는 초하루가 됐습니다. 제사장은 새해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나팔을 길게 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 흩어져 살다가 제사장이 울리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바로 그 자리, 그리고 지금은 성전이 폐허가 되고 버려진 바로 그 자리에다가 제단을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제일 먼저 무엇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핏 보면요, 이런 전 과정들이 아주 매끄럽게 별 어려움이 없이 진행된 듯 보입니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요. 새해가 밝았어요.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요. 흩어져 살고 있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착착착 잘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의 3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당시에 얼마나 위험하고 부담되는 일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에 두려웠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제사를 드리는데 두려웠을까요? 왜요? 이걸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백성들 때문에 공포가 이스라엘 위에 임했다. 자, 아시겠지요? 하나님이 갑자기 번개를 쳐서 죽일까 봐 두려웠던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백성들 때문에 공포가 하나님 백성 위에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공포라는 것은 그냥 공포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휘몰아치는 공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빈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된 지 70년이 지났어요. 70년 동안 예루살렘에는 이미 여러 타민족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팔레스틴과 그 주변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 주변에서 모여들었던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민족은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자기들끼리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이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서 원래부터 여기는 우리의 땅이라고 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3장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여러 나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돌아와서 하는 일을 가만히만 지켜보고 있었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웃이나 외지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털을 잡고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도 눈으로 자꾸 봐요. 뭐 하나 쳐다보지요. 여러분, 외지인들이 그거 참 어려워요. 진짜 힘들대요. 지나갈 때마다 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뭐예요? 뭐 샀어요? 어디 갔다 왔대요? 아까 차가 없던데? 아, 문은 왜 열고 살아야지 왜 닫고 살아요? 아, 남의 문 가지고 가려고 앉았어. 거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쟤네 뭐 하지? 집중하는 거예요. 눈에다가 쌍심지를 켜고 보고 있던 거예요. 이런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했던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눈초리가 상당히 두려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리 여러 시선과
전개되는 상황이 두렵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드리는 것을 포기했다는 말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드려야 하고 드리려고 했던 하나님 향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제가 지금 설명드렸어요. 믿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음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일이 떠올랐어요. 어릴 적에 때만 돌아오면은 집에 뭐 자가용이 없으니까 아침에 첫 차를 타고서 버스를 타고 갈아타고 또 갈아타서 1시간 반인가 2시간이 걸려서 큰아버지 댁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아, 그때는 차도 없는데 뭐 이렇게 바리바리 챙기고 그랬나 몰라. 막 버스를 갈아타고 막 창피해 죽겠는 거야, 아침마다. 1년에 몇 번씩 그런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싫으나 좋으나 가는데 제사에 참석했던 것 같은데 각 서열대로 위패 앞에 서가지고 잔을 올리고 절을 2번 올리고 나면은 어느샌가 금방 우리 가족 차례가 돌아오는 거예요. 자, 누구 가족들 나와서 잔 돌리겠습니다. 가족이 나와서 조상한테 예를 갖추고 잔 돌리고 절하고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자, 둘째네도 나와서 하겠습니다. 형제들도 나오겠습니다. 조카 누구도 한결 따라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8남매가 있었는데 그 순서 다 끝나고 조카들 순서대로 다 돌고 돌아서 그 장면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마음에 부담감이 어린 마음에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느낀 그 두려움은 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갈등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나 어린 조카놈인 저를 보고서 꼿꼿이 서 있을 때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쳐다는 보는데 예상되는 그 비난과 비아냥 때문에 그 두려움이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어릴 적 그때나 목사가 된 지금이나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관 하나 있습니다. 시체 앞에 절대 절하지 않는다. 같이 하세요. 시체 앞에 절하지 않는다. 여러분, 제사를 지내러 가서 예를 갖추는 거는 가만히 인사하고 있는 건 좋지만 절대로 그 앞에 2번 넙죽넙죽 절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몰랐으면 지금부터 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절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형도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뒤에 있는 20명 30명 되는 사람들의 눈에는 얼마나 저게 이상하고 안이 곱게 느껴졌겠어요. 드디어 저희 차례가 왔어요. 가만히 서서 2손을 모으고서 예를 갖췄지만 절대 절을 하지 않았죠. 근데 그거 아세요? 사람이 총을 맞으면 죽잖아요. 그래요. 근데 눈총도 자꾸 맞으면은 죽겠더라고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눈총 맞을 짓 하지 맙시다. 눈총도 총이라고 자꾸 맞으면 뒤지겠더라고. 아, 괴로워요. 아주 괴로워. 느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집구석이 콩가루가 돼가지고 다 헤어져서 이제는 만나지도 않고 서로 한 자리에 모일 기회가 없다 보니까 제사를 안 지내는데 그때 어릴 적 느낀 그 두려움, 압박감, 그 비아냥거리는 느낌은 지금도 제 내리 속에 깊게 남아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나라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사를 드릴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3절에 그렇게 했잖아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요,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조건 가운데 악조건을 다 뛰어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강권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6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이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켜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줘서 하게 하십니다. 왜?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감리교의 시초라고 하는 존 웨슬레 목사님의 생애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738년의 5월 24일 이전과 그날 이후로 나눠지는 거예요. 도대체 1738년 5월 24일에 존 웨슬리에게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존 웨슬레가 이상하게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대요. 그 유명한 1738년 5월 24일 존 웨슬리의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영어가 집 나와서 좀 고생을 하긴 하는 건데 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존 웨슬리가 한글로 적진 않았을 거란 말이지. In the evening, I went very unwillingly to a society in Aldersgate Street. 이 존 웨슬리의 일기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일기의 첫 줄이에요. 특별히 very unwillingly. 이게 무슨 뜻일까? very unwilling. 매우 마지 못해. 매우 하고 싶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존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밤에 올더스 게이트에 있는 그 거리에 있는 모라비아 교도의 작은 집회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날 주일도 아니었어요. 그냥 작은 소모임이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존 웨슬리가 그날 밤에 그 작은 모임을 아주 기다리고 기대했다가 간절히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내키지 않았대요. 같이 한번 해봐요.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교회 오려면 마음이 안 내킬 때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 교회 올 때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교회 올 때 이런 마음으로 와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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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와요? 근데 뭐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어. 집에서 마누라가 막 긁어가지고 토요일날 심정이 상한 상태면 어떻게 돼요? 주일날 새벽에 누웠다가 아이씨 가나봐라 이씨 나 안 가본데 너 나가라 이씨 나는 간다. 너 나가라 하와 이씨 안 간단 말이야. 기분 나빠서 안 간단 말이야. 좋으면 또 온단 말이야. 변덕이 내가 좋으면 가고 싫으면 안 가. 감정이 지배를 하는 거죠. 근데 존 웨슬리가 마음이 내키지 않았는데 웨슬리가 거기 가요. 근데 바로 그날 참 하필이면 그래. 은혜를 받으려고 준비했을 때나 준비되지 않았을 때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요. 개떡 같은 마음에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 하필 그날 존 웨슬리가 생전 처음으로 성령 체험을 합니다. 바로 그날이 존 웨슬리의 역사적인 날이 돼요.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의 모태가 되었던 뜨거운 날입니다. 만약에 존 웨슬리가 그날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고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조카나 자식들처럼 그 모임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렇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존 웨슬리가 마음이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그 작은 모임에 갔다는 것은 신앙의 기준을 나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기준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같이 한번 해봐요. 감정 따라 신앙하지 마라. 감정 따라 신앙하지 마세요. 감정 따라 신앙생활하면 잘하지 못해요. 우리 교회가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있죠? 있다고 생각하면 아멘.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있는 교회는 감정 따라서 있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믿음의 계대를 있는 뿌리를 두고서 든든히 서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찬송가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이거 다 부르시지요. 이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의 2절의 가사를 제가 한번 볼게요. 말씀 위에 네 뜻 버리고, 뭐 알면 안다고 하지 모른다고 하든지 따라할 것처럼 하더니 왜 하지도 않고 막 얼굴만 그냥 따라할 것처럼 다 모션 취하고 있더니 하지도 않고 그래. 말씀 위에 내 뜻 소가지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내가 이제부터 아멘. 신앙생활 그렇게 했으면 감정 따라 살지 말아요. 좀 제발 좀. 부끄러워. 그만해야지. 나이도 중요하잖아요. 믿은 세월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40년 다니고 50년 다니면 뭔 소용이 있어. 초등학생처럼 믿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지. 감정을 버리고 네 소가지를 버리고 주 뜻 따라 말씀 따라 주만 붙드네. 그게 맞지. 오더스게이트에 대한 설교를 많은 목사님들이 웨슬리 회심기념 주일만 되면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자기를 맞췄기 때문에 일어났던 기적적인 사건이요. 여러분이 신앙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래전에 개그맨 중에 고 서세원 씨 있죠. 이분이 했던 유행어가 한번 있었어요.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때 당시에. 오늘은 왠지 들어보셨나요? 전부 LA에서 왔구만. 오늘은 왠지라는 그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오늘은 왠지 교회 예배할 기분이 아닙니다. 오늘은 왠지 날씨도 좋고 애들 데리고 놀러 가야만 할 것 같은 날입니다. 오늘은 왠지 내 마누라가 속을 박박 긁고 나서 나는 교회에 못 가게 생겼습니다. 오늘은 왠지. 오늘은 왠지 하는 건 자기가 거기다가 감정을 얹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가야 돼요. 일단은 가야 돼요. 오늘은 왠지 하는 자신의 마음속 그 어떤 예고되지 않은 일이 계속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할 수 없게 감정을 휘몰아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머릿속에 계산기가 다 있잖아요. 막 두드려 보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감정이 있어요. 감정의 일기예보를 내가 만들어서 거기에 휘둘리려고 마치 준비한 사람처럼 혼자 서가지고 내일은 갈까 말까, 성경을 읽을까 말까, 헌금을 드릴까 말까, 봉사를 할까 말까, 다 휘둘려. 이렇게 막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 그런 거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신앙이 결코 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한번 지금 진지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자기한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항상 그 질문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 기준을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압니까? 존 웨슬리가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갔다가 성령을 체험한 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터덕터덕하는 발걸음으로 교회 왔는데 갑자기 그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너의 가정과 자녀와 너의 눈물을 아노라.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너의 상황을 아노라. 내가 너에게 역사하여 주겠노라. 하나님이 그날 그렇게 말씀하시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봐요. 꼴뚜기는 장마다 나지 않는다. 다시 한번 해봐요. 꼴뚜기는 장마다 나지 않는다. 어느 때 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상황일지라도 예배를 패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했던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그렇게 말씀 봅시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주의 교회를 섬깁시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같이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는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림은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권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평강과 소망을 맛보며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제라도 하나님께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나의 감정과 상황에 휘둘려 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